자, 우리 예배 시작할 텐데요. 역시 공공장소에서는 우리 이제 1절만 정확하게 부르기로 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만 다른 분들한테 전혀 방해되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예, 많이 불렀던 노래죠. 아마 신앙생활하던 초창기에 많이 불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가 어찌 보면 참 따뜻하고 좋았던 추억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오히려 더 우리의 뭐랄까요, 마음이 영혼이 좀 메말라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실,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어떤 사연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기도원하고 저희 아버지 딱 생각나네요. 예. 생각나는 단어 얘기하라고 하면 기도원 어떻게, 아버지. 예, 연결이 되는지. 기도원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청년회 때 기도원을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 뭐 한원산 기도원, 뭐 천마산 기도원, 뭐 도봉산에 뭐 암석 이렇게 잘 다녔었는데, 이 노래는 거의 고정 레파토리예요. 네. 왜냐하면 아파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래를 거의 부르고, 근데 신나는 거 부르다가 또 이제 느려터지고 천부여 우지 없어서 이거 부르고, 무슨 디스코장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지금 블루스 타이밍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아프니까 교회 다니시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이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가면은 낫지 않겠나, 그런 걸 끝까지 붙잡은 상태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혹시나 나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몸을 고치는 걸 본 사람 많은데 낫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말씀. 네, 고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얘기를 기도원 홍보 동영상에는 나오는데요. 들었는 것 같은데, 직접 자기가 낫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전도지에도 나오고. 자기의 홍보. 네, 자기가 그 경험, 간증이 되게 이제 그런 거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저기 여의도 가면은 저도 좀 이렇게 대고 예배 끝나면 이렇게 아픈 데를 대시오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많이 지금 그걸 안수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픈 데를 대라. 네, 안수기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좀 그거는 여기 성경에 본문에 있는 것도 다 문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네. 지금은 이렇게 고쳐주면 그런 홍보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오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막 그걸 일부러 막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때는 왜 더 말하지 말라고,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렇게 CTS인가 거기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인가 어디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집회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나은 사람 다 일어나니까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난 것처럼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병원을 댕겼는데 가니까 낫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말이 전부 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안 돼도 된다 그러면서 그 낫다는 게 벌써 며칠 전에 병원에서 들은 말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집회 때 고침받은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하는 말들이 그 즉각적인 게 아니고 병원을 다니면서 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거를 제가 그걸 계속 봤어요. 안 보는데.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고침받은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지금 이제 몸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게 증명된 상태에서 아, 난 이렇게 나았다 일어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 믿는다. 앞으로 날 걸 믿는다. 미리 내가 고침받았다고 믿는다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말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해석 나온 것도 그렇고 그 저기 외국말이라서 영어는 아니라 잘 못 알아듣겠는데 며칠 전에 난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물 달라고 하신 거 아니세요? 어떤 차 드릴까요? 민트차로 드릴까요? 예. 근데 병이라는 것이 그 보면은 그런 공기가 맑은 곳에 가가지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또 그런 데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오히려 산사에 가면 더 많이 낫죠. 산사나 아니면은 전원 생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경우 예. 산사라고 하니까 절에서 주최하는 명상 프로그램 생각나는데 그 작년에 제가 마가복음 그 광자 참석했을 때 그 김진호 목사님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질병과 성경에 기록될 때 그 병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현재의 병을 그때 성경에 기록된 병이랑 똑같이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 그래서 그 문제 많이 발생하는 게 이단이고 지금의 대형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 내용이 그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본문의 주제 자체가 병고침에 대한 본문이고 이 찬송가도 그렇게 연계가 되는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얽힌 사연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냥 본문 연구하듯이 어떤 그 주제 분석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서연구 복음서 24번째 시간입니다. 병자를 고치심. 예,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으면 우리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본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들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 연구를 통해서. 전체가 다 좀 병고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골고루 나오고 백인대장을 고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태, 누가, 요한은 백인대장이라기보다는 고관의 아들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 누가는 백인대장의 하인, 종을 고쳤는데 다른 것 같은데 학자들은 결국은 이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갈라진 전승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갈래가 나눠져 왔지만 한 가지 사건일 것이다 하고 주로 봐요. 그 외에 이제 그
누가의 독특한 기록이 그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 이야기. 그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 10분 정도 역시 보시고 그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당, 뭐 샤만 이렇게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의학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면 근데 저는 그 무당이라 그러나 그 빙의 치료하는 거 엑소시스트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봐요. 근데 전혀 진짜 또 그거 전혀 무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기 나오는 병자들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인 데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뭐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에서 오는 뭐 치유가 있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주술사다 전혀 그런 아니다. 얘기 나오더라고. 글쎄,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 그랬으니까 병을 고친다거나 이러면 주술사 뭐 저 사람 기적행함 지금은 아주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한 마을에 있는 어떤 뭐 기적을 행하는 사나이 그러면 거의 주술사라. 저는 한편으로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이트클럽 주인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요? 나이트클럽 주인 역할도 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억압받고 눕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면은 먹고 놀고 즐기면서 그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맺힌 사람들이 이렇게 수다 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주고 들어주고. 닭이는 네. 닭이는 복합 울트라. 아니 너무 농담식.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에 보면은 귀신 들린자도 내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둥병 환자 아니죠. 지금 내용은 죽은 자를 또 살리신 경우 있고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성격을 그렇게 그 정신적인 위안을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하고 좀 성격을 달리죠. 이 나병이 진성이 아니고 전염이 안 되는 나병 환자 아닌가요? 전염 안 되는 나병 환자. 이거 음성 나완. 아니 그럼 제가 저는요 진짜 이렇게 그 사랑니가 잘못 났어요. 사랑니가 잘못 나고 어금니를 감고 올라가서 났는데 그걸 이게 바깥으로 안 나고 안으로 나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3년을 제가 이 앓을 때마다 주여 하고 기도를 주여 뵙게 해주셔서 이래가지고 3년을 견뎠거든요. 3년 동안 그냥 조금 아프다가 괜찮아요. 진짜 손대고 기도하고 이러면 3년 뒤에 이제 무지막지하게 도저히 못 참아서 갔더니 사랑니가 어금니 뿌리를 전부 다 휘감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계속 주여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아까 뭐 조영기 목사가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순간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으로 안 아픈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아니 났으면 주님의 은혜고 안 났으면 네가 믿음이 아직 모자란 거고. 그러니까 그 동물은요 그렇게 그 먹이 사슬에 있는 확 물리는 순간 그 어떤 뇌에서 통증을 차단한답니다. 그런 장치도 있다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가 보죠. 예. 웬만한 거. 그러니까 뭐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아플 수도 있죠. 뇌의 작용으로. 근데 우선 강력한 몰핀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서에서 그런 쪽으로만 가나? 병을 고치는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주로 치료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병에 대한 치료. 근데 성경이 사실은 병에 대한 어떤 우리 몸의 병에 대한 치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같이 얘기해요. 어떤 치유와 치료를 동시적인 걸로. 그러니까 치료는 몸의 병에 대한 고침이라면 치유라고 하는 거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정신적인 혹은
몸의 걸 포함하더라도 전인격적인 병에 대한 토탈 치료, 그건 치유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몸의 치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든가 이런 거에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든가, 이거는 분명히 치유의 영역, 어떤 마음, 정신 이런 쪽에 대한 치유가 같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고쳤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종교적인 기적으로 고쳐진 거다, 이런 생각을 딱 갖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들어가는 요즘에 어떤 뭐 대형 교회라든가 유명 목사들이 한다는, 뭐 아까 뭐 박옥수 목사 얘기도 나오랬습니다만, 이런 치료 행위 같은 거, 이거는 그대로 그냥 몸의 치료, 의학적인, 그런데 현대의학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떤 초의학적인,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비의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만을 우리가 염두를 두는데,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전인격적인 치유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영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나병 환자라든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어떤 그런 기록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정신적인 현상, 정신적으로 뭐 극복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도 함과 동시에, 그렇죠, 나병 환자니까 그랑 동시에 볼 수는 없죠. 동시에 이게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학자들이 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그 책임성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적인 그런 그 기록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대.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발행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고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나병 환자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나병 환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혀 나병과는 관계없는 일인데 몇십 년 동안 전승되는 과정에서 기록되는 순간에는 나병 환자로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30년 만에 목욕해가지고. 지금 제가 결론 내린 건 없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근데 나병 문드러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뭐 숨도 많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마가복음에는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돼 있어요. 증세가. 그렇다면은 기적적인 거죠. 그렇죠.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안 되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없어진 게 나지는. 본문을 보면서 내 보건소에서 제일 여기서 지금 충격적인 사건은 다시 살아난 과부 아들이거든요. 뭐 병 낳고 안 낳고 이런 거는 뭐 나을 수 그건 뭐 별 중점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그러면 이 복음 공간 복음인데 왜 마태에서는 빠졌을까, 이게 거기 의심이 하는 거고. 이 누가와 마태의 연대 차이는 60년 차이가 난다면은 마태도 분명히 누가복음 봤을 텐데, 마태 저자도 마태하고 누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비슷한 시기로 보고, 마태와 누가가 서로 정보를 교류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10년 정도 차이는 없어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누가가 먼저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워왔는데, 누가가 먼저다. 그러면은 마태색을 봤을 텐데 분명히 빼먹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병자 고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는 그거는 그거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갈수록 이렇게 성경을 보면 공간 보면서도 자꾸 교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교화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마태도 그 모습을 따라갈 텐데 이걸 뺐다면 왜 뺐을까? 마태가 그런 걸 더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이걸 뺐을까? 그런 말씀이군요. 마태하고 누가의 경우에 어느 게 먼저다라고 단정 짓긴 참 어려워요. 오히려 마태가 더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더 두죠. 근데 저희들이 배웠던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항상 주기도문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다른 예수님께서 들녘 설교를 하실 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를 사준 것처럼 빚을 사라고 네. 그 공동체한테 얘기했는데 네. 마태 공동체는 약간 그 세일이라든가 조금 기존 좀 가진 자들이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빚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은행처럼. 네. 그것을 과감히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걸 받지 말라. 그래서 죄로 바뀌었지 않느냐 해서 누가가 먼저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보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먼저 예. 고 마태가 약간 뒤라고. 예, 뭐 이제 그 복음 그러니까 그 기록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있어요. 그게 아주 심할 경우에는 뭐 몇십 년까지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데는 거의 이론이 없어요. 예, 가장 먼저 기록됐다. 그 다음에 마르코보다는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늦게 마태하고 누가가 기록되었다는 거. 예,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교류는 별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누구를 뭐 뵙겠다든가 참고 이런 기록은 거의 없고, 예, 그런 증거는 거의 없고, 다만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자료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는 큐 자료고, 그리고 누가 고유의 것이 있고 마태의 고유의 것이 있고, 그렇게 보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다는 것도 거의 학자들이 일치해요. 예. 요한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학화되어 있고 예수에 대한 견해도 신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 전에 이제 되게 그 성서가 기록된 것이 70년 AD 70년 이후 복음서가 기록된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그 이전에도 여러 그 유사한 복음서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뭐 도마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방법이 이걸 어떤 중심 원리를 갖다가 전하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랄까 방편 치장을 한달까 들러리식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생각에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의 말씀이라는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한 좀 곁들여 들어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예수의 치유는 굉장히 다 나오고 사복음서에도 다 나오고 그렇게 곁다리가 아니라 이런 치유적인 이런 모습을 빼놓고는 사실은 예수를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다라는 거는 그거가 일어났을 때 믿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곁다리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두 분 말씀이 다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공유된 두 분의 공유되는 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치시는 분. 예,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잘못 나간 길에서 바른 길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병, 몸의 병 이런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 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그 전인격적인 그 구원이라고 본다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용인님 말씀의 의도고,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 속에 몸의 어떤 그 고침인들 왜 빠지겠느냐. 네. 고침이라고 하는 그 전체 속에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자막하님의 이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결국은 이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걸 이제 우리가 또 모아놔서 그렇죠. 병을 고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액면 그대로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때려치고 예수님에게 몰입을 해야 돼요. 모든 우리 불치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옥수를 찾아가든지 조영기 국수를 찾아가든지 해서 모든 불치병자 이렇게 몰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면은 그런 엉뚱한 짓은 막아야죠. 제어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사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갈릴레아의 예수 안병근 박사 그게 예. 동아시아 고전 100선에 들어갔더라고요. 동아시아 고전 해가지고 현대 예. 고전의 100선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거기 그 갈릴레아라는 게 그 네. 당시 그 차별받고 그 냉대받던 곳 아닌가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예, 지역 오늘날 뭐랄까 호남 지역처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댓글도 이렇게 달고 막 그랬지만 제가 전에 있던 직장 그 여직원 한마디에서도 본인이 혜택을 받는 건데 본인이 누른 혜택을 전혀 이제 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부모님이 경북 영주 출신인데 왜 호남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숨기냐고 그 말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얘기 안 했어요. 결단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차별받고 박해받는 사람을 말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피부적으로는 절대 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랬을 때 갈릴레아의 예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책 제목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적으로 치유가 먼저다. 제 생각에는 이게 수천 년 전 일이고 그 3년 동안의 일이라도 하루 일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소설을 꾸밀 수도 있는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갖다 이런 작은 책에 다 온전하게 기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유 역사가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몸을 정갈하게 하고 옛날에는 그 개판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하다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서부터 정신적인 스승을 발견하면서부터 자기 생활을 좀 더 가다듬게 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몸쪽에 이렇게 안 좋았던 것도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랄까 이 큰 주제가 어떤 병고침 뚜렷하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진실이냐 정답부터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경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우선 아주 전통적인 견해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예수님도 전능자고 전능자의 아들이고 전능자라면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이다. 전통적인 시각이죠.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조영기, 박옥수 다 이쪽 견해입니다. 뚜렷한 이런 견해가 있어요. 예, 이런 분의 견해에 의하면 다시 살아난 과거의 아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셨는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견해죠. 이런 뚜렷한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사에게 어떤 그 역사성이라든가 사실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는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영혼의 의사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주로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치유, 그러니까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삶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몸과 정신,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짐이라든가 마음의 병이 떠나가면 몸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의 고침을 받고 정신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몸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거다. 단 그거를 비의학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종교인들의 시각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게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아주 그야말로 진짜 적이 아니라 합리주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하고 합리주의하고 좀 다르죠. 합리적인 것하고 합리주의적인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보통의 경향이지만, 합리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경향주의가 돼요. 하나의 이데올로기. 합리적인 것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초합리적인 세계를 부정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요. 그런 점에서 이 주의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복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종교 생활을 그쪽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경향, 풍조, 사상, 생활태도, 이런 게 이제 기복주의 아닙니까? 이건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복 자체가 나쁘냐? 복을 비는 거. 사실 복 안 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것은 좋은데 합리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더군다나 나병 환자를 고친다? 이거를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다. 딱 단정을 짓고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실과는 떠난 어떤 그 기록자라든가 예수 공동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 희망의 반영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죠.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를 불러다가 병을 고치는 거죠. 귀신이 저 장군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구슬하면서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아니죠. 성경은 그런 거 이제 다 부정하지만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 성경만 가지고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근거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느 거 하나도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무당들이 고치는 것도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단정 못 짓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전 그렇게 단정까지는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영기 목사나 박우성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이 정말로 불치병을 고친 게 100% 틀렸냐? 모르겠어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쪽은 역시 예수님은 치유자였다라고 하는 쪽이고, 예수님의 치유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신적이고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몸도 건강해지죠. 저는 이쪽이었다고 보지만 단정 짓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신비 체험, 영적 체험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약한 부분이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답을 드렸는데 무당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무당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매에 출연하신 분이에요. 영매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매에 세 분의 무당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인천에 사세요. 인천에 사시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신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아들 죽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당이라고 하기보다 자기는 인생 상담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그분은 작두 위에서 춤을 추거든요. 그 여자분이고 나이도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아가씨가 그 빈센트 병원 간호사인데요. 네. 어느 날 젊은 청년인데 다리가 썩어서 수술을 받으러 왔더래요. 오늘 썩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모닥불에 그 조인트 부분 있죠. 거기를 살짝 베었대요. 근데 약 바르는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나보다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거기서 기도만 하다가 그게 다 썩어서 거기서 이제 구데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허벅지 위까지를 이제 잘라내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진짜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치유에 가까운 여기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야지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그 사람처럼 뭐 기도하라 거기에 모인 기도한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낫는다고 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줬겠네요.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근데 결국 다리를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서의 구절을 여기서 올바로 그러니까 올바로 뭐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나쁘게 써먹는 그야말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 써먹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 기도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그 사람 병 안 났잖아요. 오히려 다리를 잘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충심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게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는가, 일반 교인들한테 얼마나 세뇌되고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요. 인간이 참 약해요. 네? 우리가 단언하기 어려운 게 신앙생활 한 25년 됐는데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도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나섰다는 사람도 간증도 많이 듣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예. 그리고 진짜 주렁기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정말 그 말이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주렁기가 예수님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병 나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교회들이 부흥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완전히 그럴 수 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겠다가 따르는데 제 신앙 경험으로서는요. 뭐 책이 봐서가 아니라 무슨 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제 신앙 경험에서는 낯선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그래. 말은 많은데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못 봤다는 거. 저는 많이 찾기를 원했거든요. 보고자 했었고. 듣는 건 많은데 직접 본 그런 게 없었고. 교육무사도 한때 오래전에 그 이화여대 그래서 문제 김준영 목사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화여대 하는 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 천국 갔다 왔다는 것을 전체 간증에 세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정신적인 이상자야. 왜 검증도 없이 그런 사람 세웠느냐. 정신이 이상자요? 아니 근데 저도 그 간증을 해봤는데 간증을 하셨다고요? 아니 뭘 이렇게 뭐 간증이랄까 왜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하려는데 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사실 좀 만들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만들죠. 간증이라는 것은 교화되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교화되듯이 교화되지는 거야. 쪽으로 얘기를 정면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건 100%죠. 간증. 마침 삽생을 개발하셨는데. 저도 간증해봤어요. 한 300명 그러니까 있는 데서. 근데 그건 정신적인 거시기 하지만 그냥 반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산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실제가 아니다, 혹은 실제다, 치유다, 치료다, 이걸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셨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위암 말휘에서
그 이분이 이제 기도해서 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교회마다 충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만 간정도 찾아다니시면서. 하시고. 간정은 뭐 다 아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온 가족이 엄마의 그 병 치유를 보고 온 가족이 그렇게 그거 뭐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나은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인데 아주 뭐 병치가 이러셔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나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진짜로 정말 그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도 있어요. 우리 없는 게 신앙의 아니에요. 흐름에서 나왔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사람의 강렬한 믿음이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어떤 뭐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항력, 면역력이 다 있어요. 자연 치유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그거죠. 기능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강력한 믿음, 그것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나는 낫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 몸에 어떤 에너지를 바꿔준다고 신념이죠. 생각해요. 자기 신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신념이 있을 수 나오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다 기다라는 거를 근데 그것도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본다고. 따지는 거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믿음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난 사람도 많고 그렇죠, 뭐 저는 그걸 그렇죠. 갖다 주면서 놀라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 예수님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준 거였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 저만 따지면은 그거를 그래 뭐 틀리다 엉틀리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수 예, 동아리 일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예. 병을 고치는 치료의 운명이나 기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거 다 가짜다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 가짜라는 개념, 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짜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역사 소설이 아니고, 과학적인 어떤 사실 같은 게 아니라 이게요. 해석할 그거는. 필요가 네? 있다. 우리 복음서는, 여기서 우리한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낫다 이것이 안 낫다가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했을 때, 그 토끼가 말을 했느냐, 말했다고 따지는 것 같은 생각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이거는 예수가 아까도 선생님도 했지만은 우리의 그 영혼을 갖다가 구원해주는 메시지 그런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해석하기를 그 육체적인 병을 갖다 낫게 하는 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더 큰 우리의 그 영혼이라든가 우리 그 인간 전체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뭐 이건 몇 가지 내용이라고 한 것이,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서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산에 가가지고 이미 죽을 거 산에 가서 편안하게 살다 죽자 해가지고 낯선 사람 2건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 종교를 떠나서 과거 현대를 떠나서 계속 그런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치유가 근데 이게 아까 치유도 말씀하신 연결될 수 경우에 있네. 이게 차라리 이렇게 이거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해야 될 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오히려 반대로. 올바로 그때 당시는 뭐 이게 여기 치우쳐서 그때 치료에 당시 치우쳐서 근데 제가요, 조금 우리가 지금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성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성서 연구를 하는 거고 성서 연구를 해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도 성서 연구와 나눔이에요. 그리고 미리 좀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미리 10분 가지고는 너무 짧으니까 미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오라고 낮에 닷새 전에 미리 올린단 말이죠. 근데 미리 충분히 보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본문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본문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성서 연구를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성서 덮어놓고 어떤 내 경험이라든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자료로 해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용인님이라든가 아라님 말씀이 지금 본문의 근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있어요. 우선 지금 이제 아라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력한 어떤 내적인 에너지 혹은 종교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몸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죠.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 마태누가 다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 부분에 다 나오는데 세 가지가 다 나올 때는 마태복음이 원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보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죠.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 신뢰예요. 모든 걸 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절한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 전에 모든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계속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 딱 와서 무릎 꿇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그 어떤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 기자들의 이 글을 기록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면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뭐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뭐든 지금 그런 분이죠. 그분을 지금 소개해주고 싶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내시면서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 즉시 나아졌다. 이거 역시 뭐냐면 공동체가 바라는 건 그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다. 예, 우리의 치료자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 몸의 치료자, 전인격적인 치료자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도 그걸 이제 전해주고 싶고 강력하게 자기 공동체의 희망과 고백과 또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들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이걸 공유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 아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공동체가 지금 그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를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박옥수처럼 조영기처럼 소문내가지고 다 몰려오게 해서 교회도 크게 하고 좀 사람들 막 고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그럼 왜 사제에게는 보내느냐? 가서 사제 배부르게 해주려고요? 사제한테 돈 갖다 주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둥병자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 사회 속에 같이 생활을 못하죠. 배제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인격 차별이 아니죠. 병의 전염을 막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1차적으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어떤 그 인권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비하로 연결됐을지언정 처음에 의도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만 고쳐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공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확진 아니다, 확진이다. 이걸 받아와야지 학교에서 와라. 이거랑 마찬가지. 예. 그렇죠. 공증이. 그럼 구약 시대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말하는 구약 시대에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이 사람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 이 사람 정상입니다. 만나도 돼.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나한테 어느 분이신가요? 아니 그냥 여기 놔주세요. 무조건 놔주세요. 이게 왔구나. 이렇게 차가운 건 뭐지? 요거트 주세요. 네, 요거트 자기 다 나가세요. 그 종이컵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좋으신 대로 고르시면서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엄하게 이르렀다가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은 개인에 대한 배려. 이건 뚜렷하게 나타나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완전한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아니 뭐 드릴까? 했어요. 커피, 야구르트. 커피요? 커피 주세요. 야구르트. 무조건 커피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야구르트. 전 야구르트 이거 야구르트 있는데 야구르트. 아 근데 여기 쓴커피네. 설탕이. 그래요? 난 다방 커피가 좋은데.
아니 근데 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거예요. 사제한테 보여라. 네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예. 뭐 병 고쳐주고 고쳤다 안 고쳤다 예.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세 개에 도중이니까요. 다 공통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다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계속 봅시다. 개인에 대해서 이 개인을 온전하게 해주려는 예수님의 배려는 부족함이 없어요. 네. 다만 이 행위, 병을 고쳤다. 와, 대단하다. 왜 이걸 예수님이 막느냐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예? 돈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다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왜 예수님이 막으시냐는 거죠. 이것은 이게 예수 운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걸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요한의 복음서에 보세요. 고간의 아들 고치신 예수에 보면 여기에서도 고간의 아들 고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사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병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고쳐주시오. 우리 아들도 고쳐주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토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본문의 중간쯤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운동의 중심은 고맙습니다.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몸의 치료, 외적인 그런 몸의 치료를 포함해서 외적인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쪽을 분명히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몸이라든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어떤 그 진료에 해당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과 늘 통합된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 이쪽을 항상 같이 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몸적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 늘상 경계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오늘날에도 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쪽이죠. 바로 이 부분은 또 아까 용희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치료해 주는 게 뭐냐? 메시지가 뭐냐? 여기서 주는 바로 그런 치유함이 있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어떤 치유라든가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몸의 치료를 부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단정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받아들이는 그 양반은 모든 차별로부터의 자유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키가 작고 크고를 넘어서서 루저 해방전선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루저인가 봐요. 제가 웃었는데 루저 해방전선 키가 크고 작고 뭐 신님께서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쁜 거는 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저도 이제 그 동의하는 게 있는데 개인이 그렇게 이렇게 싫고 좋은 거는 귀여우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은 없는데 방송사에서 너무 그거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자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좋고 나쁘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왜 올리셨어요? 네? 왜 올리셨어요 그걸? 그걸 못 봤구나 그래요. 왜 올린 이유를 적어놨는데. 아니 봤는데요. 혈액형이라든가 너무 길게 나왔어요. 인종이라든가 그 사막한의 생각이고. 쓸데없이 너무 길게 하여간 나와서. 아니 근데 그거랑 공문이랑 지금 별 관계가 많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말하는 게 잘렸어. 이 본문하고 뭐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외적 조건이나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제 예수님은 그런 분의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성경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뭐한테 기도한다고 낫게 해준다든가 이게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동아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패거리 들러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를 도출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이건 엉터리다, 이건 사기다, 이거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뿌리면
이거 법문 연구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뭐 이제 더 이상 아니 고쳐준 거는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걸 나가서 넘어서서 하자고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고치심은 분명하죠. 근데 어떤 고치심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그 어떤 그 몸 치료, 병 자체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오히려 전인격적인 치유였다. 거기에 어떤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몸도 고침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다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이 이 신기한 일을 너희가 신기한 일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나사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나서 고친 것 때문에 돌아가셨냐고요? 오히려 비밀을 제공했다는 큰 일을 못하고 예수님의 3년밖에 못하는 돌아가심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총체의 결과죠.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저항 운동이랄까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이거 참 방해가 될 수 있죠. 이런 게 방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병고 침몰을 해가지고 네네. 소문이 많이 나서 로마가 막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소문내지 말라 그런 거죠. 네. 3년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제자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지가 1년인데 3년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학자들이 인정한다는 게 결국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3번에 걸쳐 이렇게 분리돼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에 그게 3번에 6월절인가? 3번에 언급이 돼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추측하는 것이지. 근데 잠깐 이제 이게 3년이냐 뭐 그런 거는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자꾸 노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이게 손가락이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3년이냐 1년이냐 뭐 이런 내용들은 그런 거.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까 마가복음에 빠르냐 요한복음 느리냐 그것도 비슷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요, 그런 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린데요? 고등성서 비평에서 네. 보면은 그 성서를 가지고 비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이제 나중에 나온 것이 같은 내용을 갖다가 기술할 때 보면은 나중에 한 것이 먼저 나온 것보다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더 세련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고쳤을 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마태가 이거보다는 뒤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따질 때 이걸 앞뒤가 어느 게 빠르다 어느 늦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덧붙여졌다. 이걸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는 틀리죠. 네, 그건 뭐 그냥 소피님이 단순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손가락도 중요해요. 달을 보려면 일단은 손가락을 봐야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는 방향을 보고 달을 볼 거 아니에요. 문제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손가락에 집중하고 달을 안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말씀 또 이제 형님은 그 말씀이고 그 손가락을 봐서 방향이 저기네. 그 다음에 달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만 계속 보고 있는데 손가락이 옮겨가면 문제가 되겠죠. 저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뭐 석 달 동안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 자체가요, 이거를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안 고쳐주려고 막 지나가는데 잡은 거 그런 것도 다 고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지막에 거기 기도하다가 잡혀갔는데 말고의 귀까지 붙여줬다는 건 뭐냐면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혼내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걸 붙여줘야 되니까 하고 이제 좀 그런 성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말하지 말라 그런 거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일부러 사람들한테 이런 옛날에 매스컴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약간의 그런 소스로서 활용했다 그럴까 그런 점들이 없지는 않다고. 언론 플레이.
그런 식으로. 그런가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만들어지. 네, 이제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선화적으로 썼겠죠. 예. 특히 그 사람 살리고 이런 경우가 몇 대잖아요. 야이로, 있죠. 나사로. 아니 실제로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과부 야이. 사는 사람은 있는데. 3명. 관에 누가 딱 살아나야 넣는데 사는 사람 뭐. 관뚜껑 두 대가 그 가지고. 죽기 전에 넣은 거 아닐까요? 그 죽기 전에 준 거지. 아니 이제 그 살아 전문 있는데 잘못 알고. 여기도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지도 몰라. 근데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잠깐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거는 그런 사실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논하는 참 의미가 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리다 맞다 논하는 것보다도 왜 여기 기록이 됐을까? 아니,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부흥하는 걸로 활용하는데 예수는 사실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더 안 좋게 되는 걸로 반대로 됐다고. 아까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셨는데 사자에게 보이게 한 이유 목적이 정상적인 사회상을 복귀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이 나병 자체가 나자라는 게 원래 같이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에서도 이게 나자가 원래 게으를 나자에다가 병들의 기대력이라는 부수자가 있는데 이게 혼자 힘으로 못 사는 사람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한자 자체가 이게 네, 나자가 원래 그래요.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혼자서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남자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자를 모르면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나 한자를 붙였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전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들은 뭐야, 따로 격리해서 살게 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차별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서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는 결국은 전 인간의 어떤 전 인류의 어떤 공동체? 하나됨 공동체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고쳐서 보여주라. 그거는 그런 어떤 세상의 사회 체계적인 법에 따르는 거지만 자기가 그거를 뚫고서 딱 고쳤어요. 그리고 가라 그런 거는 좀 그거를 침범하는 거죠. 이렇게 존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침범하는. 지금 이제 그 조금 아까 아라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품어준다는 거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저 인도에서 마치 그 하리잔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차별받아도 당연한 거. 네,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서로 이런 사건이 예수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나병 환자를 품어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는 관심을 갖고 있고 품어주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희망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초창기 예수 운동의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을 품어 안으려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 구현, 하느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고 치자 말이죠. 완전히 과거물이라고 치자 말이죠. 이게 예수 운동의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기록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실제예요. 예수 없어도 기록자 마태 공동체 이 사람들이 이 그 나병 환자를 지금 품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역사적 실제는 부정을 못하는 거고 이게 예수 운동의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기독교의 강점이죠. 뭐 예를 들어 한돌님도 같이 사시면서 뭐 손을 잡으시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이 병이 음성 환자. 전염되죠. 전염도 돼요. 그죠? 음성 환자도 잡는데. 돼요. 네,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그 이야기 다른 그 보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전번주에 했나 우리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
그거를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문둥병은 이제 혈액으로 전혀 안 글쎄, 돼요. 어쨌든 간에 손을 댔다. 아유 그 손 댈 수 있겠어요. 여기 막 썩어서 질문 나는데 근데 손을 댔다는 것은 모르죠. 우리한테 가르쳐 쉽게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전화는 아 저는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아니 저는 막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할 수 없죠. 그때 한 거는. 아, 글쎄. 2000년 전 얘기. 그러면 언젠간 또 저도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음성, 양성 구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전염이 안 예. 되잖아요. 이런 손으로는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썩어서 3년, 알아서 3년. 아니 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아니 아니, 그런 세밀한 거 거는 몰라서 왜냐면 술을 담그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니, 것들 그다음에 있잖아요. 뽀뽀 안 했을 이렇게 텐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놓는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신종플루 이런 것처럼 격리를 시켜놨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쳐줬으니까 너 이렇게 보이고 들어와라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거잖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알려야 될 것보다는 굉장히 저항을 받고 네가 뭔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나 그럼 또 그랬어 그러면 이제 윗사람들은 그것만 관찰하고 있어. 관료. 네. 아니, 사제도 아닌데 그래서 네가 문제가 뭐 돼요. 잘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주 옳지 못한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근본적인 원인을 뚫고 들어가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 격리 같은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확한 분석은 못하더라도 그게 어떤 뭐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은 못하더라도 현상을 보고 알았거든요. 같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다치네. 그래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처음에 의도는 이제 그럴 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오래되고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격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죄를 지었기 문제죠.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구약 시대 이제 금한 음식들이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더운 지방에서 상하기 쉬운 것들은 이제 먹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술 담배도 그렇잖아요. 술 담배도 예, 금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금기 사항이 됐죠. 술 담배는 이상한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세례 받으려면 술 담배부터 끊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도 하잖아요. 천주교는 안 되잖아요. 천주교는 안 아니 근데 돼요. 요즘 이게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천주교 만약에 신부님들 교회를 나가. 술 담배 엄청 좋아해요. 개고기 좋아하시고요.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하여튼 술고래 아닌 신부님을 거의 못 만났어요. 술 엄청 좋아하시고 담배 많이 좋아하시고 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했던 거 내용 중에서 견해 중에요. 세 가지 견해 중에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문자주의자 아니에요. 문자주의 기독교인데 결국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문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거의 내가 볼 때 한 80-90% 이상이 문자주의적인 기독교인데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분명히 소외되고 좀 그런 연약한 사람들 갖다가 같이 해주는 그러한 운동이었는데 이 문자주의로 바뀌면서 완전 그것이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도 없는데 왜냐면 그 치유 그런 거 할 때 와서 고침받는 사람 보면 돈도 없고 진짜 병 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실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크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이렇게 소외되고 아니 굉장히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바치고 있어요. 사실은. 마르코 그래서 문자주의적인 면에서라고 딱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를
보고 이꼴은 아니지만 영리한 그 말씀은 영향이죠. 그런 사람들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게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상에 대해서 좀 근데 염려하시는 그 거예요.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상은 오히려 안 믿어요. 또 그런 거를. 근데 아니 근데 혹시 실업 필요하신 분 지금 이게 이 마르코 보험서 이거 나병 고치 이거를 그 선생님께서 아이, 이걸 이렇게 없어요? 읽으시면서 아직 남은 적 없나요? 됐어요. 이 다 글을 이 문자를 읽으면서 다양한 그 문자하고 전혀 다른 상상력? 여기에서 나온 거 말고 다른 얘기가 많이 있으신 이면에 거야. 감춰진. 근데 사실 교회 가면 이걸 그대로 배우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도 고치시고 이래다가 이렇게 했노라 그러면 그것만 변함이 생각하지. 없느니라. 그럼 지금 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여기가 꿇은 거 가지고도 다른 시각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 목사님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걸 느끼게 돼. 다른 시각이 막 있는 거. 뒷부분은 아직 안 하셔서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 그래서 하신 거 조금 아니고. 고민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 박옥수 목사의 그런 성회라든가 거기서 중산층 이상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면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부잣집 여자들도 가고 제가 아는 사람이 조그만 교회에도 가서 매일 가서 밤을 새고서 새벽에 사우나 갔다가 일하러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정말로 그거를 달고 가는 사람들. 예. 주변 사람들 많아요. 말릴 수도 없고. 있어요. 와- 아니 와서 특히 버스에 여자들이 좀 그런 거에 약하니까. 예. 버스에 막 그냥 광고하고 막 아니 그 시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그 아주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볼 때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성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성서학이 있고 성서 해석학이 있어요. 성서학은 성서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 담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데 반해서 성서 해석학은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가르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성서 해석학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서를 볼 때 모든 전제를 완전히 내려놔라. 교리적인 전제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본문을 마주쳐라. 거기에 이제 그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라고 하는 것도 교리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교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무런 전제 없이 하라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의 내려놓을 수 없는 이제 전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 글을 썼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한 그런 걸 같이 생각해서 저자의 입장에서 이제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보수 신학자라도 나병 환자를 직접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늘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온전해진 그 삶이 다시 다치지 않게 균형 잡힌 삶, 조화로운 삶,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보수 신앙으로서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느냐는 거죠. 아니면 병고침 그거로 딱 끝나버리느냐는 거죠. 병고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 교회 부흥, 예. 아니면은 어떤 그 재정주의 수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의 순수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수주의자들의 순수성을 받아들인다면 고쳤다. 실제로 보면 고친다. 오케이. 좋다 말이죠. 당신들의 시각은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삶, 바른 삶, 조화로운 삶,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바람직한 삶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 후반부가 모르겠어요. 되게 대체가 돼요. 교회의 유익으로. 교회의 유익,
자기 명에 이렇게 많이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도 거기를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주위에서 남편이나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가 아프고 그런 이제 약함이 있으면 그런 걸 붙들려고 하잖아요. 거기를 갈 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놔둬야 되냐? 너가 괴롭지만 그래도 그건 현실이 아니고 괴롭게 살아라 이렇게 나한테를 끌어오느냐? 그게 갈등인 거죠. 현실에서. 예. 그럼 이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하는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버지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전혀 교회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지니까 신경질도 많아지시고 원래 다혈질인데다가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안동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다니게 안동에 있을 때였어요. 이게 아까테 나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고. 근데 저는 안 말린 게 왜냐면 거기라도 의지를 하면 아버지가 도움이 되겠지 생각을 해서 저는 교리기독교 그때도 안 믿었지만 아버지가 이 쾌활해지고 웃음이 나고 희망을 갖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안 말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돌아갔었는데 작년에 교회 나갔을 때도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게 교회일 때는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무당이라든지 정말로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아 이단이 아니라 완전 매일 구슬한다든지 그다음에 돈도 많이 막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예는 아닌데요. 종교 기독교만이 아니고 그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로 얘기를 못 하겠고 비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팬트도 안 입고 새벽에 돌아다니신 거예요. 응? 60이 넘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인데 그 부인이 구술한 거예요. 300만 원 주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저랑 이제 가까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랑 또 가까운 사람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구술할 수 있냐 제가 이제 비판을 할까봐 처음에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굿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응? 어쨌든 구술을 해가지고 그거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정신적인 이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신적인 이한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진짜 굿에 뭐 어떤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술함으로써 내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주변 사람들이 나아지겠지. 뭐 그런 거 아닐까.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새벽에 팬티 빨아고 돌아다니느니 구슬하서 나댄다면은 그것도 긍정적인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생각과 여기 본문에서의 예수의 치유하고 그 전에 말했던 거랑의 관계성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 그게 저는 현실적인 문제. 어려워. 그것도 있고요. 아니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성경책을 볼 때 아니 좀 얘기 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많이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인간 존중 아니에요. 사람 존중.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는데 예를 들면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가족을 전부 다 경제에 상하지 않고 전부 다 가족 피폐해질 정도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구슬에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단지 말려야 된다 그래. 싸워가지고 말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양보를 좀 해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은 해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존중이 여러 사람도 아버지도 존중하지만 또 다른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존중 차원에서 그 비굴인지 존중인지 그게 좀 이해가 항상 갈등이라고. 그 선이 참 갈등이 되죠. 모호한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저는 그게 갈등이라고 봐요. 안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집안 제사 평진하면서 다녀 그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걸 무로 딱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병일 수도 있지만 친구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방식들이 전반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그때
부처님의 선택이 참 좋은 하나의 예가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참, 그러니까 불교가 이런저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전할까 말까 이제 망설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탁 벌써 아시는데 그렇게 망설일 때 이제 그 연꽃에 3가지 연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활짝 핀 연꽃하고 아예 그냥 푹 잠겨 있는 연꽃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아 활짝 핀 꽃은 아 활짝 폈으니까 됐네. 필요 없어. 푹 잠긴 거는 아유 쟤는 이미 글렀네. 그런데 들락날락하는 연꽃은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바람이 불면 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하다. 근데 전 여기에서 참 그래요. 아 부처님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경계라든가 이런 걸 좀 인식하신 건가? 그 물론 그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승에 가깝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세상에는 완전히 잠겨서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기에 대해서 포기할 줄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모든 걸 다 그냥 얻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인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활짝 펴 있는 거는 내버려 두고.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 기독교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멋있게 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게 뭐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활짝 핀 곳을 내버려 두고 정말 어떤 어지러움과 갈등과 그 다음에 희망과 이런 모든 게 섞여 있는 데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아까 용인님 말씀처럼 지난주에 성경 말씀 중에 네. 본문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랬나요? 아니 그 말씀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개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연결. 이것도 아주 흡사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흡사 그러니까 폭이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문에서 우리가 좀 비판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비하하지는 말아요. 개나 돼지로 만들고 저주하는 거는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도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꽃과 자기인 거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 그건 하되 그렇게 저주나 비하 이런 거로 오잖아요. 불교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불교가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꽃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하고 개돼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유적인 측면에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아니 글쎄 근데 굳이 예를 들자면 연꽃으로 하지. 거기는 사막이라 네. 연꽃 같은 게 없어. 맞아. 잠갈만 있어요. 아, 정답. 맞아. 연꽃이 없으니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근데 성경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비유로 이렇게 된 것을 그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알려줬으면 보는 방법을 좀 잘 알아서 잘 생각하고 했을 텐데 그냥 하나도 안 틀리게 계속 그것만 가르치니까 물 성경 볼 때 그렇게 보죠. 아 살리셨구나. 저도 수십 년 헤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을 배나게 이것을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또 뭘 또 자꾸 봐. 잘 안 보니까 교회에서만 보잖아요. 그냥 평소에 안 보고 목사님이 간만에 얘기는 잘 얘기를 해주면 덜 헤맸을 텐데. 목사님들이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우선 이렇게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정말 학문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우리나라에는 그리 많지 않고 보수적인 신학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진보적인 쪽에서 가르치죠. 예, 감신대나 한신대나 장신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보수적인 데에서는 아예 그런 걸 위험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압도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나온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열어놓지를 못하죠.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렇게 믿어봤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열린 상태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도 교계에 나와보면은 이런 방식이 안 통하거든요.
물론 우선 교회 성장학의 측면에서는 배치돼요. 이게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 성장은 반대돼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원해서 왔는데 자기 마음도 그쪽으로 끌리는 상태에서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덮어놓다가 보면 그 사람도 그쪽으로 끌려가기가 또 쉬워요. 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게 현실에서는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들이 우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그 5월달에 일산에 그 동력교회 그 이현주 목사님 집회 갔을 때 애엄마는 이제 몰랐죠. 근데 거기 기존에 참석하고 계신 그 여자분이 40대인데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현주 목사님 말씀 좋죠. 근데 애엄마가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저보다도 더 좋아하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좋은 목사님 아직도 모르세요? 그건 일부고. 좀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그런 유사한 것은 아예 쳐다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책도 보면 그거는 이상한 책이야 하고 보지도 마, 이렇게 아예 도외시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만 주로 성경 공부도 성경만 보는 식으로 하는 게 맞죠. 오른쪽이 오른쪽 한쪽만 보고 있는 그 같은 느낌. 오른쪽은 한쪽만 봐도 괜찮은데 그 우물 안에서 더 본다는. 네, 우물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놔두지 않죠. 주변에서 이게 이제 그 신방 오면 눈에 띄잖아요. 책이. 병자를 고치신 어떤 본문에서 이렇게 느낀 게 이제 그런 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것도 어떤 그런 현실 사건이 아니라 그 비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아니 죽은 사람을 뭐 썩었는데 어떻게 살리냐?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낫지. 또 이거 없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만지냐고. 손가락이.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 그 친구가 목사님인데 저한테 제가 이제 화장을 지지를 하니까 그 친구가 지금 현재 목사예요. 현재 목사인데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에스겔서를 봐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매장을 해야 나중에 이렇게 휴거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는데 화장하면은 어디서 이렇게 하냐. 에스겔서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목사인 친구도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이 비유 말씀은 아니에요. 비유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비유라는 건 딱 드러나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은 씨가 뭐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씨는 곧 말씀이거든요. 목자와 어린 양, 목자와 양의 비유. 목자는 주님이고 양은 우리고. 탕자의 비유.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큰 아들은 먼저 믿은 자.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뭐라 그럴까? 죄인. 뭐 이렇게 떠나 있는 자. 이런 어떤 명확하게 지침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무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거나 상징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고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고침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진짜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이렇게 방탕했던 사람이 그거 비유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 손이 다 이렇게 손가락이 없을 거 아니에요. 썩어서. 그건 조금 무리죠. 문드러진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말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신학계에서 그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경계하는 해석이에요. 그런 거는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이거 알레고리라는 건 손이 뭐냐면 나오는 거가 알레고리라고요? 아니, 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여기서 손이 오그라진 거는 노를 의미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런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누구는 뭐를 의미하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든가 네. 어디로 가자면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이거는 교회다. 네.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강도는 누구냐? 뭐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서 기름을 발라서 하는데 기름은 곧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그런 말이죠. 식으로 계속 많이 그게 위험한 아주 위험한 해석인데 교회에서 이런 알레고리를 누가 했느냐면 어거스틴이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알레고리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친구냐 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도 가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 편견 없이 너희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이룰 수 있다. 너 사마리아인이랑 멸시하지?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워. 이거예요. 이거 이웃사랑에 대한 관점. 근데 거기에서 기름이 성령이고 뭐가 이건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아울님한테 죄송하지만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손이 오그라지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해석이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손이 진짜로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여기에서 세살이 나오고 세살이 나오고 이런 거를 하면서 네네. 자기가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빨이 없는데 이빨이 나오고 팔이 없는데 팔이 나왔대요. 어디 개인 고백이세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10년 전에 들었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얘기가 신경 게 없고 만약에 병고침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도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100% 거짓말이죠. 할머니 내가 예를 들어 그걸 받아들인 거기 목사님 잘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여기 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 고치는 데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서에 보면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문드러지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백인대 이건 우리가 깊게 안 했는데 백인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 보세요. 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갔었을 때 한 백인 대장이 예수께 와서 주님 하고 묻죠. 그렇죠? 백인 대장이 직접 예수님 만났죠. 직접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서를 보셔요.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이렇게 쭉 두 번째 줄에 보면 백인 대장이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었다. 백인 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간청하게 하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전혀 여기에 의하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느 게 진짜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안 마태복음에 보면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네, 대면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보낸 거죠. 가다가 중단. 요한도 없는데. 예? 요한도 없죠. 네네. 어쨌든 요한은 이제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한은 공간보험소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사실. 아까 이제 소피스님이 얘기했던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백인대장이 마태복음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물론 어떨 때는 문자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다 보면. 근데 여기에 의하면 하나하나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보면 딱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안 만났거든요. 어느 게 적어도 이럴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충돌할 때는 둘 다 사실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두 개가 딱 있어요. 공유되는 면이 있어요. 둘 다 진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아닐 수도 있고 하나가 맞고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되는 사건인데 명백하게 어긋나면 둘 다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생이 잘못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놓고 볼 게 아니라 사건이라고 놓고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은 하나의 어떤 진실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기록되기 이전에 어떤 그 사건, 이 기록을 사건을 모태로 해서 기록이 됐을 때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원래 뭐 이 둘 다 틀릴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면 이 이야기가 내려온 근원의 얘기는 뭐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나 나타나. 그러면 문드러졌다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손이 문드러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나병 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나병 환자에 대해 기록하자면 이렇게 기술을 해요. 왜? 나병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이 기록된 원래의 사건이 있었다면 사건, 또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록자의 중요한 의도가 뭐냐,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용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종교적인 메시지, 이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최대한 어떤 사실, 원형에 접근해 갔는데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없어요. 교회의 발칙한 의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자는 거죠. 지난번에 엘리사 이야기, 뭐 고물 어린이 찢어 죽이는 것처럼 이런 거는 이거 버려야지. 이거 안 버리고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하면은 기독교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비합리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잔인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려야죠. 성서에 들어가 있지만.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설교하면서 네.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그런 사례들, 뭐 문드러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고 믿어서 나서 예, 돌아왔다는 네. 이 사람 네. 자체의 믿음. 그리고 네. 백인 대장이 말한 것도 나도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너가 올 네.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말만 해라, 이런 게 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으로 다 됐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 문제는 그걸 다르게 이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해석하고.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데 네. 그런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네. 안 보고도 다 목사님. 믿고 목사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니까 문제된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 믿어라기보다 진짜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네. 예, 지금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거 여기 백인 대장의 그 종을 고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지금 이제 용님 얘기처럼 안 보고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안 보고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되면 곤란해요. 이성은 예.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 교인들이 깨이고 성서를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 공동체도 백인 대장의 이런 태도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그 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이런 그 언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이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백인대장도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고, 만약에 이게 어떤 그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시각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면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일단 백인대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방인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벽은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무슨 첫 번째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인대장이 실제 사건이 있었건 아니건 백인대장을 끌어들이는 거죠.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로마의 백인대장이 아니라 그냥 그 이방인 로마가 아닐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대 자체가 갈릴리잖아요. 이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 가르치던 로마 총독이 지배하던 지역은 남부지방, 유대지방이지 갈릴리 지방은 아니었어요. 거긴 유대의 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직계 군대가 통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군이 아닌 어쨌든 백인대, 그러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게 있으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더 낫다면 너희들 멸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이라든가 혈통의 벽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이 사람이 가진 진짜 믿음, 이거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믿음으로 하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죠. 예. 저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윗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내가 예의를 다해서 모시고 있고 아랫사람은 불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윗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위냐는 거죠. 이 백부장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계급이 높을 수 없고.
그러면 백부장이 인정하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건 뭔가요? 이건 세속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속적인 게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백부장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지금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몸 치료만 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거를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영적 권위,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복음서 기자가 쓰는 게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정익적으로 고쳐주는데 백인대장은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높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이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죠. 예. 천한 지역에서 태어난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에 대한 것,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 예. 바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구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도마에서도 나오고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너는 보고야 믿느냐? 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네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받는 유혹이 있어요. 네. 교우님들을 교우님들을 전제없이 깨어서, 예? 정말로 아주 이렇게 아주 각성하는 그런 교우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조절할 것이냐. 이거는 목사들이 넘어서야 될 유혹이죠. 교우님들을 정말로 완전히 그 깨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할 경우에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죠. 자기 권위가 나중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세속적인 권위는. 예. 근데 진정 종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 유혹을 넘어서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아는 젊은 목사도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왕따를 당하나 봐요. 그 교계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보수적인 친구인데 제가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까지 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그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목사 친구들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목사들 보면은 이렇게 교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불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모이면. 많이 근데 하죠. 거기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순수한. 네, 신앙인인데도. 순수하니까 네. 망tal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개신교의 교회가 부패돼 있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해. 순수하니까 왕따. 네, 지금 그거는 진짜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그러는. 그러니까 순수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뭐 저 어리석거나 아니면 철 모르는 목회자다 이렇게 왕따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른다. 근데 요즘엔 또 좋은 목사님들도 또 많은 것 같고, 우리 그 하계님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합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날수님도 그렇고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네. 동영상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묘해요. 이것도 참 쓸데없는 생각이래. 그냥 삭 튼 생각인데 진짜 괜찮은 목사님들은 장신대 출신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장신대? 네, 장신대 출신들이. 네. 한신대 출신들은 이제 그 운동하시는 달라요. 분들 참 많고, 성향이 달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막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다르게 하려고 애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크지 않고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 하기님 같은 경우 사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날수님도 거의 장신대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장신대 예수설기 모임이 있거든요. 네. 향림교에서
나가봤는데 아니 한 30명 나오시더라고요. 그 자기 감시적인 경험의 한계도 있죠 뭐. 감시. 예, 감신대가 많더라고요. 아니 다 자기 경험의 한계라. 감신대 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 김국도 김홍도 그쪽 부류를 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신대 쪽이고 기본적으로는 제일 자유롭고 괜찮은 데가 감신대예요. 그쪽이 많아요. 네. 선생님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는 데는 뭐 장신하고 감신이고 뭐 총신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뭐 그러시는데 안 가르치는 건 아닌 것 아까 제가 같아요. 여쭤보려는데 그 저도- 해석학이라는 게 예. 그 현대 해석학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그 단어 자체로 해석 그건가요? 단어 자체 해석학이라는 그러니까 학문이 성서 해석학 이러거든요. 성서 해석학이 아닌 뭐 다른 뭐 신학 해석학 이런 건 없어요. 성서 해석학이 그런 그러니까 현대 학문의 그 해석학이랑 관련이 없는 거네 그러면? 현대 해석학하고 관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 해석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건지 현대 성서 해석학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의 성서 해석학? 아니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해석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는데 네. 그 학문은 관계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 맞는 해석학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해석학의 학문이 있잖아요. 비평학? 비평학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죠. 네, 근데 비평학하고는 조금 더 성서 해석하고는 다른 게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서 자체를 분석하고 성경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요. 뭐 전승사 비평이라든지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승돼 왔고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됐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성서 해석학은 완성된 성서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성서 해석학. 성서 비평학은 성서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어떤 설교를 위한 자료를 삼는다 이런 거 말고 예, 그게 성서 비평학이고 성서 해석학은 목사들이 성서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해석해서 전달할 것이냐를 보는 게 이제 김경기 신대원 교수님 과정에서 필요한 때도 성서 그게 나왔었는데 그거랑 그런 별개의 문제인가 봐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자, 예. 네네네 시간이 우리 많이 갔습니다. 그